우리 이나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국민캠이었는데 오늘 이나캠 너무 잘한다, 그죠? 이 졸음막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나 오늘 오기 전에 설교 하나 들었는데 이 졸음막이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왜 졸음이냐면 이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 그죠? 그럼 졸리잖아. 그게 교회에 올 때 세상 거 음식을 많이 먹고 오면 졸린대요. 즉슨 비디오 게임,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소바브라, 연속극, 그런 다음에 하여튼 세상 음악, 세상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오면 교회 오면 졸린다는 거예요. 그거 말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이 졸음이 좀 들어오는데 충만하게 세상 것을 다 누리고 들어오면은 졸린다고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면 A, B, C, D, 그죠? 기억나죠? A가 뭐였죠? aim, good. aim이 뭐였다고? 한국말로? 목표. B, 중생하는 거. C, commitment, 위탁. 그 다음에 D, desires. 오, 좋아요. 마음의 소원이죠. 제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누구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쁜 사람이 야 내가 너 뭐 줄까? 그것이 이제 내가 했던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했어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글자 가지고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할 수 있냐면 내가 또 우리 아프리카에 있었던 경험을 해줄게요. 나 이런 거를 배운 건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방법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워. 말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서 배워.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순종을 하면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볼 때 또 레벨이 또 올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오기 전에 이게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 그거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서가지고 우리 캠어들, 간사님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인사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기 그런 거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 내가 이제 deliver 메시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반말해요. 너희들 지난주 힘들었지. 그런데 힘든 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중요한 것은 너의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일 또 모레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너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가 배웠으면 좋겠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배우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머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왜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접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프리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타투가 뭐냐면 마을버스. 근데 마을버스 드라이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을버스를 드라이브 하는데 이 마을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고장난 이 차를 고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냐면 2만 원. 2만 원인데 100만 원 돈을 고쳐야 되면 돈 많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 고민이 됐을까 안 됐을까? 고민이 됐겠죠.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이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우리한테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100만 원을 주려니까 그것도 도와는 줘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도와줬어요. 100만 원.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겠죠. 고마웠는데 고마운 거에 비해서 갚아줄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다시 100만 원을 갚아주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밤새도록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축복해 주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한다면 우리 소원을 기도한다고, 그죠? 하나님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주는 방법,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 성경 말씀에 이 유리병, 눈물의 병이라는 말, 눈물의 병 단어에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병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의 병에 내가 내 기도를 넣어요. 매일같이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병의 마지막, 이걸 불임이라고 그러죠. 불임, 주둥아리, 병의 주둥아리. 여기가 언제 이게 다 채워지냐면 내 기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너무너무 고마울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주님 들으셨죠?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럴 때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소원 성취의 방법이 정말 틀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짓밟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남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이 어느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산에 아주 산길, 눈이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도 갈 길이 바쁜데 추운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두 번째 오는 사람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요.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업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 업고 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땀이 뻘뻘 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진리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사람의 마음에 손이 들어지느냐.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수넴 여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지, 수넴 어디야? 이러면 안 돼요. 수넴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즉슨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수넴 여인 어떤 스토리냐면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엘리사야 엘리야야 두 명 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이 부자 여인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방을 마련했어요. 방에다가 촛대, 책상, 의자, 침대 다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탁 누워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정말로 이 여자가 한 일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우리를 위하여서 한 이 모든 일들, 촛대, 책상, 의자, 침대 마련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세밀한 배려이로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니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주야 작전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배려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필요를 만나주는 것이 바로 배려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자주 들어올 때 이 선교사들은 자리가 없어요. 나는 또 집이 미국이잖아요. 재미 교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미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오면 내 친척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집도 없고 친척이가 뭐 대구 이쪽에 있지만 내가 잠잘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가던 게스트하우스가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오면은 어디 갈 데가 정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그 어느 지금 권사님인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어디 오래는 거예요. 내가 어딘데요? 귀찮아 가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꼭 오세요. 내가 거기 갔어요. 갔더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역 그쪽인데, 내가 서울역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숙자 거기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걷다가 또 내가 한국말을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데가 원룸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항상 사람들 뭐라 하냐면 쪽방이라고 그래요. 쪽방. 나는 그 쪽방하고 원룸이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어저께까지. 어저께 누가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저기 목사님 이 근처에 서울역에 쪽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봤네요. 쪽방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좁은 곳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쪽방이라는 거. 거기 서울역 나보고 동네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청파동, 서계동에 많이 있다는 거야. 나 서계동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저기 서울역에 쪽방 사는 뭐 거기를 생각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고요. 원룸이에요. 근데 그 룸 안에 그 집사님이 뭘 사다 놨냐면 냉장고,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 세탁기. 하여튼간에 한 사람이 딱 살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챙겨놨어요. 에어컨디션까지, 히터 잘 나오게끔. 나한테 불러갖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이 선교사님 명의는 아니지만 자기 집이지만 선교사님 집처럼 쓰도록 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년 동안 그 집을 쓰고 있어요. 올 때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남한테 주지도 않고, 하여튼간에 내가 오면 내 집처럼 들어갈 수 있게끔, 내 모든 짐을 두고 갈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없지만 내가 어떨 때는 세탁기 쓸 때도, 냉장고 열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어떨 땐 보면 이 책상 어디 안에 그 모스키로, 모기가 많이 있다고 모기 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챙겨놨지? 저절로 축복의 기도가 막 나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그대로 알고 해줬을까?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왕이나 이 장군한테 올라가서 말할 때 말해주겠다. 너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자. 필요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불러. 게하시 종. 야 게하시. 저 여인이 필요한 게 뭐냐? 봐요. 그 여자가 스스로 괜찮습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래도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은요 더 생각해요. 아니야, 뭐 분명히 필요한 거 있을 거야. 그냥 그 말에 괜찮습니다 이 말에 만족을 안 한다니까요. 찾아볼라 그런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주님이 너무 기쁘면 막 주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가 튕긴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기쁘면 더 해주고 싶어요. 또 물어봐요. 안 되니까 네가 나 하나로 만족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해보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했던 그 일이 너무 고마우니까 엘리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안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 저 여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는데 저 여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라. 여자여, 내년 이맘때 내가 올 쯤 해갖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아들이 없는 여자, 남편이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여자, 이 기적을 말하죠. 이 기적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느냐? 남에게 세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 간증 안 해요. 이거 내가 쓸 돈이었는데 누구를 줬더니 하나님이 2배로 주셨다. 그런 간증 안 들어봤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했는데 나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줬더니 세상에 나에게는 막 100배가 들어왔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주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간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그 축복해준 그 사람, 내가 베풀어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정말로 빌어주는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들어질 것인가? 남을 배려할 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남을 무시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는 여러분이 이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결혼했다. 좋아요. 나 결혼하고 싶다. 손 들어. 결혼하고 싶다. 좋아요. 나 이 중에서 내가 남편이 될 거다. 남편 손. 남편. 난 남편이 될 거다. 좋아요. 남편이 남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들어줄 수 있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쓰였습니다. 우리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내가 이거 준비해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있죠.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지막 거 시작.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이 소원이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기도가 막히느냐 들려지느냐 누구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잘해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막힐 것이고 아내를 무시하면 기도가 막혀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내에게만 국한될 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우리는 친구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즉슨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누구를 정말로 경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꼴보기 싫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많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 이럴 때에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가. 저는 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를요 아프리카에 가서 배웠는데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한 사람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인도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길 것인가 귀하지 않게 여길 것인가. 이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둔다고 내가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을 심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겨줍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경시하게, 그 다음에 너 공부 못하지, 너 나보다 얼굴 못생겼지, 너 나보다 뚱뚱하지, 너 나보다 뭐 돈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시 무시당하는 것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심는 것은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모욕을 탁 받게 되면, 물론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이전에 누구를 모욕한 적은 없을까? 제가 한 번은요, 내 경험은 다 거의 다 선교사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21년 있다 왔기 때문에 다른 걸 어떻게 없어요. 어른 스토리가. 이 선교사는 선교 헌금을 또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선교 헌금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인데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이 교포. 나보고 선교사님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오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갔어요. 항상 나한테 선교 헌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줄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안 주시고, 선교사님 너무 연락이 늦게 와가지고 나 말고 다른 선교사님 다 모았던 모든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말이나 하지 말지. 말하니까 아주 속상하더라고. 섭섭하고.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 집을 나오는데 이 기분이 정말로 거지 같더라고요. 내가 거지같이 가갖고 베깅, 이거 좀 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 너무 초라하고. 그래갖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물어보는 편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왜 나한테 allow,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허락하셨죠? 그때 하나님한테 생각을 주세요. 너 현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 선교사들은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늘 그렇습니다. 어떨 땐 새벽기도 끝나고 딱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가래요. 선교사님이 도와주신대.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아주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애 등록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항상 저는 주는 사람인데,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사람들이 너한테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주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주냐면 좀 건방지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있으니까, 또 가지러 왔어? 이런 식으로. 또 달라고 그래? 지난번에 등록금 줬는데 이번엔 좀 다른 사람한테 또 나한테 또 왔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주죠. 또 회개도 하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너 사람에게 뭘 줄 때 너 지금 너 심정이 어떠냐? 심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너 그 심정을 기억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 달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너 이해해야 된다.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겠니? 근데 너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네가 말은 크게 안 해도 주면서 야 내가 했으니까 얘다 너 가져라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그때 크게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가지러 오면 그때 내 경험을 기억해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더라 초라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 때 공손하게 그래도 이전보다 더 공손하게 그래 괜찮다고. 또 여기서 또 배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참 재밌는 것이 사람은 뭘 도움을 또 오고 또 오면 처음엔 잘 도와주다가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짜증. 왜 나한테만 자꾸 달라 그래? 그죠? 좀 딴 사람한테 가. 그치만 또 나한테 오면 야 집에 없다래 집 없다래 뭐 내지는 하여튼간에 좀 avoid 좀 피하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 왜 도움을 딴 데 가서 받으려 그래? 나한테 와. 나한테 딴 데 가지 마. 나만 너의 공급처야. 내가 다 줄 거야. 너 딴 데 가지 마. 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죠? 하여튼 다시 내가 돌아온다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돈을 줄 때도 그렇고 도움을 줄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심는 거 거둔다니까요. 내가 사람을 모욕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면 나도 나중에 무시당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잘하고 하여튼 잘해야 돼요. 오늘 남편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무조건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승진도 되고 부도도 막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 넘어갑니다. 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 example life. 이게 뭐죠? 한국말로? example이 한국말로? 본보기. 그죠? 본보기.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그젬플 보여주신 거예요. 이그젬플 보여주셨는데 어떤 이그젬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셨겠죠. 그중에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이그젬플들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에 본을 보이냐면 말과 또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말 있죠. 살아있는 사람 치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벙어리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진리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농담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머리내가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좀 터프해요. 야 수진 이리 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농담이라도 거짓말은 안 돼. 농담을 왜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좀 마음을 세워주고 기분을 풀어주고 이럴 때 농담하는 건데, 농담의 그 이유는 있는데 농담하면서 농담이야 이러면서 거짓말은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다. 우리의 프로 기질을 말한다면 우리는 프로, I am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프로 기질은 뭐냐면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잖아요. 농담하면서 이게 농담이야, 거짓말하면서 농담이야. 이렇게 농담하면서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 진리를 말해서 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때 이 말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누구에겐가 힘이 되는 말을 하기, 그때를 위해서 평소에 내가 말을 진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 도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한테 내가 도전을 받았냐면,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졸업식이었는데, 졸업식에 이 word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권면의 시간. 그 사람은 권면사. 그 사람이 권면하러 이제 나왔어요. 목사님이었는데 키가 조그만 흑인 목사님이었어. 근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이 없어요. 한 3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안 할까? 한 3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Jesus loves you. 그랬는데 그 순간에요. 그 아우디토리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그야말로 heaven coming down, 하늘에서 무엇인가 탁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딱 3분의 메시지. 저기 저만 영향력과 파워와 무게가 있다면 저분이 평소에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전의식을 느꼈어요. 이거는 남들이 보는 삶이 아니에요. 코람데오라고 하나님이 보는 그 삶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잠깐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의 그 웨이트, 이 무게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 살으리라.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여튼 잘 살으리라. 그래서 내가 남이 보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3분, 1분 아주 짧은 메시지를 해도 그 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어디 교포가 저희 이 케냐에 살다가 딴 나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 갔어요. 나보고 목사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마다라스칸가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는 곳인데 갔는데, 가다가 공항에서 내려서 그 집까지 가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요 교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카지노 가셔서 이거를 착 땡기시고 스트레스를 팍 푸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한국 교포가 없습니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명이 아빠 대명이 아빠, 교포가 나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지, 교포가 나를 보고 안 보고 그게 뭐 그래봐야 나중에 뭐 욕 좀 하는 거, 그 선교사가 와갖고 땡겼더라 뭐 욕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뭐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본다니까. 그리고 나는 뭐 스트레스를 뭐 이런 걸로 풀어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도 아니니까 하여튼 말은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그죠?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딱 잊어버린 순간에 느낌이 아니지. 딱 잊어버린 순간에 뜨는 생각. 내 카톡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내 이메일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이거 남이 봐도 괜찮은 메시지인가? 그 생각 막 들으면서 봐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큐티밖에 없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하도 큐티를 많이 보내가지고 나한테 거의 있는 게 큐티, 이게 묵상한 게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잊어버렸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캥기는 게 좀 있긴 있었어. 그거는 좀 보면 좀 그렇겠다. 그러면서 내가 반성하기를, 내가 언제 또 스마트폰을 잊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언제 내 스마트폰에 뭐를 보더라도 사람이 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걸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오고 가는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대화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떨 때는 우리 막 욕할 때 있어요. 막 누구 막 욕하고 막 쌍스러운 욕하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들으면 어머나 저 사람은 저런 욕을 하나? 이렇게 되면 좀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보기에 일단 말을 할 때 이 말이 진실돼야 된다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라 그럴 때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 딸을 내가 잘 키웠다고 제가 책 한 권 쓴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책 4권 쓴 거 알고 있죠? 4번째 쓴 책이 뭐냐면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이에요. 애 키운 거.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건데, 나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애를 잘 키우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답해줘요. 나는 내 딸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에 내가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야, 엄마 집에 없다 그래라. 엄마 집에 있습니다. 엄마 집에 없다 그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애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안 만들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를 좀 나가는 편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인데, 제가 젊은 청년들, 어른들, 권사님들 아주 여러 레벨들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요즘 내가 어른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왜 대학생들은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캠퍼스에는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댓글이 이렇다면서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도 넌 교회 다닐 정도로 너 한심하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거거든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내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이요, 이 교회를 오실 때 차가 있다 한다면 앞에 엄마 아빠가 앉아요. 뒤에 자식들이 앉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면서 실컷 교회 욕을 합니다. 목사님 욕을 하고 장로님 욕을. 근데 교회 딱 내리자마자 목사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장로님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요. 또 집에 가잖아요. 또 애들도 뒤에 탄다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뭐 어땠네, 뭐 욕도 막 해요. 이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 욕을 막 하는 걸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이중인격 같은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괴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이 안 나옵니다. 너 교회를 왜 안 가? 특별히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애들이 안 나오면 창피하거든요. 어떻게 그 집사 애들은 교회를 안 나와? 안 되죠. 너 교회 왜 안 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큰단 말이죠. 대학교를 가면 엄마 아버지가 없는 곳에 자기가 살게 되면, 기숙사에 가게 되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 간다. 이제는 안 간다.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아주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여러분이 교회 욕을 할 때, 마음 놓고 남의 욕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남들 욕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남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학생을 제가 상담하라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난 그 아이가 아이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30살이에요. 청년. 내가 청년 왜 교회를 안 가는 거?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가는 거? 청년 하는 말 2가지 이유. 첫 번째, 교회를 가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남의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남의 욕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교회에서 하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러 다닙니다. 예배 끝나고. 근데 제가 언제 하나님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느냐?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할 때에, 특별히 남자가 울을 때, 찬양 인도하는 남자가 울으면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시겠다. 안 그러면 남자가 울 리가 있을까? 왜 남자가 울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요, 찬양 인도자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울으라고. 특별히 남자분들 울으라고. 이건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찬양 인도자 남자들이 한다니까요. 울으면. 그래서 그 청년이 남자가 우는 거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 있다. 그런데 그날 또 주일인데 예배가 끝나고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난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그날 밤 앞에 쫙 섰던 찬양 인도자들이 다 거기 왔더래요. 두나미스 가면 안 돼요. 술집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굉장히 홀리, 막 거룩하다고 생각해갖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든 것이 다 순전, 순탄, 그 다음에 그 형통 다 그래갖고 뭐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뭐 그런 것도 내가 내 치부를 하나 말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인터넷 나가는 건 알아요. 이게 끝나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더라고. 나도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 엄마도 보고 우리 아버지도 다 봐요. 내가 오늘 이거 하면은 우리 엄마 분명히 연락 올 거야. 얘야, 그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이게 할 건데 그래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옛날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나니 그랬어요. 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다는 그 말이 모든 일이 순탄하구나,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도만, 그죠?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피잖아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걸린다는 것은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뭔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암만 여기저기 암만 이렇게 막 해도 없어요. 그러나 이래서 저는 젊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망을 주고 싶어요. 우리 딸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괜찮은데요. 아니구나, 걱정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딸이 크면서 참 잘 컸는데 대학교를 가더니 유혹을 받나 봐요. 술, 여러 가지. 걔가 CCM 가수입니다. 11살 때부터 지금 20살인데 지금 9년 8년 동안 CCM 가수. 제가 믿기로는 우리 딸이 아프리카 아이돌 정말 유명한 애예요. 아프리카 백과사전 거기에도 얘가 나오고, 뭐 교과서에 얘 노래 나오고, 일간지에 뭐 4페이지 막 완전히 막 도배할 정도로 인터뷰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애인 건 사실인데, 이 애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CCM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엄마, 나 이거 안 할래. CCM 가수 하려면 하다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I'm not example. 나보고 하는 말이, 엄마는 좋겠다. 엄마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I envy you. 엄마가 부러워.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야, 리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어떻게 해봅시다. 이런 리더가 있다.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나 살고 있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있다. 첫 번째 리더 너다. 두 번째 리더 엄마다. 그러나 엄마가 너 나이 때 어땠겠니? 엄마가 너 나이 때 인생은 개판이었어. 얘 도구 테이블. 엄마가 그렇게 살았단다 옛날에. 그런데 엄마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훌륭해졌니? 그러면
너는 엄마 나이 되면 더 훌륭하다는 거지. 그래서 너 같은 리더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 너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너가 인터뷰를 받을 거야.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까? 너가 이렇게 대답하겠지. 또 그렇게 또 물어볼까 그 사람이. 유혹이 없었습니까? 방황하는 게 없었습니까? 너가 그러겠지.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다 그것을 overcome, 다 이걸 극복하셨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수진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우리의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치부 내지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그젬플 가운데 제가 이제 이그젬플을 계속 설명할 겁니다. 어떤 이그젬플. 오늘이 첫 번째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그젬플이요, 여러 가지 좋은 이그젬플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또 이그젬플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하는 본보기는 일어나는 본보기입니다.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람. 7,000번을 넘어져도 7,0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제가 그 치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거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몰라요. 정말 모르는데, 내가 알았으면 아마 선교사 여기 발령 못 받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몰랐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은 가려주는 은혜가. 중고등부 전도사 내가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부흥을 많이 했어요. 내가 거기 그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많이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하여튼간에 그 교회 가자마자 애들이 막 부흥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내가 막 술 마시면 안 되고 막 얼마나 설교 잘했겠어요. 막 그냥 아주 했는데, 나는 술을 마셨어요. 내가 술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안 보여야 되죠. 내가 한 번은 애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철야 예배 이런 거죠. 이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술집에 갔어요. 내가 이게 지금 미국이니까 한국 사람이 안 오는 데가 있고 오는 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안 오는 데를 간 거야. 내가 왜 한국 사람 있는 데를 가겠어요. 한국 사람 안 오는 데 가서 이제 술을 혼자 마시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나를 빤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우리 교인인가? 나 잘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잘릴 게 무서우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내 친한 친구한테. Hey Eunice, were you at the Old Town? I said, yes, I was. Were you drinking? I said, yes. I said, you know that I'm drinking. 다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못 알아듣게끔. 알아듣는 사람 없죠? Michelle, did you understand? You better not.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 어떻게 알았냐니까, 야, 나보고 그래. 이 기집애야, 나랑 친한 친구예요. Her name is Anne. 야, 내 친구가 프랑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 내가 너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만큼 네가 훌륭한 전도사인가를 내가 막 얘기했어. 내가 걔를 만나면 전도하게 만들라고 내가 막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너 사진 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올타운 술 마시러 갔는데 유니스, 내 미국 이름이 유니스예요. 똑같은 애를 봤다고 사진하고. 혹시 걔냐고. 그 나를 많이 보고 간 이유가 뭐냐면 전화 걸로 간 거야. 전화 걸로 내 친구한테. 혹시 유니스 아니냐고. 나보고 유니스, were you the one? 너였어? I said yes, I was the one. And I told her, 내가 you know that I'm drinking. 너 나 술 마시는 거 알잖아. 그때 그 친구한테 나를 소개해서 내가 전도하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때 내가 I realized, 성경 말씀에 conduct yourself in the manner of the gospel.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Conduct yourself the manner of the gospel. 내가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나의 이 자유함이, 이 술을 마셔도 된다, 그래도 지옥 안 간다, 나의 자유함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었구나. 제가 그때 술을 끊었습니다. 다시 안 마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끊을 결단을 했다는 거지.
내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앞에 세웠다는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그젬플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진리를 말하고 남 욕하지 말 것, 그리고 남에게 본보기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술 마시고 막 그 한 사람들은 오늘 좀 이렇게 자유함과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 우리 훌륭하신 유니스 목사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여러분하고 더 친해지면 더한 이야기도 해줄게요. 그래, 요만큼 친하니까 요만큼에서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시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적당히 그 선을 봐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틀린 것임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말과 행실과 그리고 정절과 믿음과 사랑에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본보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것들,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웠던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좀 깨끗하게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끊어야 될 것들은 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은 멀리 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결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